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 왕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인이 지배하는 구술 지역으로 가서 3년간 망명 생활을 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은 생각은 하지만은 불러들일 수 없는 것을 옆에서 본 요압이 결국은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조성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성취시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2년 동안 왕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왕에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2번이나 청을 해도 오지를 않자 홧김에 요압의 그 추수 때 보리가 다 익은 누런 곡식밭을 불을 태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압 장군을 만나게 되고 요압에 의해서 다시 왕의 얼굴을 보고 입맞추는 것,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달 4번에 걸쳐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못 다 드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21절 다윗은 마침내 요압에게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허락은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화해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드고아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요압 장군의 확고한 태도와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의지해서 결국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인간의 뜻으로,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선택하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 우리 장로교 역사에 길이 남는 참 귀한 사건은 이 장로교가 일본 순사들의 압력에 의해서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때 만일 아니요, 못합니다 하면은 전부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한부선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요라고 외치고 일본 순사에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했는가? 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범죄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함부로 당신이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결국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수가결에 따라 가게 됩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수가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 하자고 그래도 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를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고 그래요. 이건 대단한 아주 선포입니다. 정말 이 살기등등한 공회와 이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이런 정말 결단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형을 죽인 것은 물론 이 압살롬의 그 잘못된 것이지만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죄는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의 이 범죄가 아버지 내 자신의 잘못이라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책하고 이런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 있을 거예요. 레간을 암살하려던 존 힌클리라는 사람, 그는 6발을 사용했지만은 그렇게 명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와서 아들아, 네가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이다. 내가 너무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을 알지 못했던 이 아비를 용서해라고 하면서 아예 텍사스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아들 형무소 옆에 와서 매일처럼 너는 나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다 하면서 눈물로 온 세상에게 아들의 범죄는 이 아비의 잘못이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눈물 어린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배심원과 재판부는 무죄로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같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지난 99년 6월에 14살 난 학생이, 소년이 캘리포니아에서 잠자는 어머니와 자기 누이 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래서 변호인들은 어떻게 이 아이가 아버지와의 감정이 있었지 어머니와 동생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았다면서 정신질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무죄라고 이렇게 변호했지만은 배심원과 재판부는 정신 상태는 건강하다고 하면서 40년형을 언도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재판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어디 있었느냐?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극형에 처하는 때에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기자들에게 만약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존 힌클리 아버지처럼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더라면
형이 감형되었을 것이라고 눈물로 아쉬워하는 그런 기자에게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은 내 책임이다. 아버지 책임이다. 어머니 책임이다. 내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2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왕이 되겠다. 그래서 혁명을 꿈꾸고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나처럼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서 회개할 때 여러분의 쌓이고 쌓인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겉모양만 봐서는 안 됩니다. 25절에서 26절 보면 이 압살롬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을 두고 그 용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건 압살롬밖에 없어요. 얼마나 압살롬이 잘생겼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찬했고 온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미남이었어요. 그 머리털이 이 머리카락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말에 깎았는데 이 왕실 세겔로 따지자면 200세겔이다. 그 당시에는 이 저울이 3개입니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저울과 성전에서 쓰는 저울과 왕실에서 쓰는 저울이 달랐어요. 그런데 왕실에서 쓰는 저울은 보통 사람이 쓰는 저울보다 2배나 더 가치를 줬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에 비해서 4배 내지 5배나 많은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 가지고 은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왕자나 왕은 연에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아서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금으로 바꾸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머리가 길고 머리숱이 많으면 아주 힘의 상징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많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훗날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그 자랑거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뭐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더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은 정말 외모는 뛰어나고 아주 정말 훌륭한 미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신앙과 인격과 지도력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아주 나빠요. 요압을 2번이나 오라 해서 안 온다고 그 추수할 곡식들 보리가 익어서 누렇게 됐을 때 그걸 다 불에 태우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힘이 있지만은 피난가에 있는 그 아버지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죽이려고 가는, 정말 그 성격은 아주 못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남들이 자랑하고 뭐 잘났다 그러고 뭐 멋있다 그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잘났다고 누가 얘기해 주면 그것도 교만해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연인이나 배우자의 선택 1의 조건이 뭐냐? 미모예요. 외모. 저는요, 오늘 이 외모 따지는 것은 오늘 현대의 인종차별이라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외모를 많이 따져요. 텍사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해머 메시는 사람의 외모와 이 돈과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70년부터. 그래서 한 30년 이상 연구하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잘생긴 사람이 평생에 보통 사람보다 23만 달러를 더 번대요. 그러니까 잘생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평생 23만 달러를 더 벌어요. 워싱턴에 사는 셜리 아이빅이라는 여성은 고용주가 자꾸 이렇게 말해. 내가 좀 더 예뻤으면 고객이 많이 올 텐데. 그래갖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나왔어요. 나오면서 고발을 했어요. 이게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뭐 네가 조금 더 예뻤으면 사람들 더 올 텐데 고발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응? 지금 한국은 난리잖아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외모로 그냥 예뻐지려고 성형 외과 수술하는, 성형 수술하는 사람이 최고로 의사가 인기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젊은이들은 그냥 무조건 변경시켜요. 얼굴도 변경시키고 몸도 변경시키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이기승 권사님은 정말 미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웃지 말아요. 이거 정말 대단히 심각한 얘기예요. 세상에서요, 나와 똑같은 사람 봤어요? 하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작품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 그 바다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감탄하면서 왜 자기를 보고는 감탄 안 해?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거울 보고 왔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잘 만들었나? 어떻게 날 이렇게 잘생기겠나?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못생겼나? 어쩌다가 이렇게 생겼나?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다윗 왕은요,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 정말 나를 만든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얼굴 고치려 하지 말아요. 이미 고친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 할 수 없지만은 절대 고치지 말아요.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작품이 아니다 하면 어떡하겠어?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에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물론 외모가 좋은 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외모 중심에서 선택하면 안 돼요. 정말 그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가, 이것을 선택해야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안 돼.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다 똑같아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온유함과 썩지 않는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외모가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심령의 강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부부도 사랑하고 가정도 세워주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 따지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선택하는 거, 이것도 중심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28절 보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왔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통해서 나 좀 왕을 만나게 해달라 부탁을 했지만은 요압이 2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요압 배웠잖아요. 그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가 지나온 쭉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앞으로 차기 왕은 압살롬이 될 것이고 압살롬이 되면 자기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데려와도 왕이 2년 동안 소식도 없어요. 만나지도 않아요. 압살롬 이건 지나갔구나. 이젠 압살롬의 시대는 끝났구나. 내가 괜히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아무것도 없겠구나. 벌써 기회주의로 판단했어요, 요압은. 그래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압살롬은 불을 내서까지라도 요압을 부르는 그 난폭한 성격, 그 악한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요압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불태워야 되겠다. 내가 왕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진 사람은 목적이 바라야 되고 과정도 바라야 돼요. 우리는 성취 못하더라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참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지친 사람들이 그 60만 이상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쯤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긴 행렬을 가지는데 날씨는 덥지요. 광야지요.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이 뒤에 처집니다. 그 이용해서 뒤에 처진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주 다 진멸하되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살찐 짐승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 할 때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다고 변명적인 말씀을 할 때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이지 제물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신명기 23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남을 상하게 하면서 남의 가게를 죽이면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올라타고서 그렇게 가지고 번 돈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순간에 그런 악한 생각이 들었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이방 여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방적인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다윗이 이방 여자를 취한 죄로 다 다윗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90%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할 말이 없냐 할 때 어머니를 저주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학생 시절 때 초등학교 때 크레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크레용을 갖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막 조르니까 어머니가 돈이 없다. 그래도 크레용 사달라니까 정 원하면 훔쳐서라도 써라 그랬거든. 훔쳐서도 쓰라는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사형수가 됐다고 어머니를 저주하고 그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입맞추는,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의 브루투스에게는 두 아들, 이 티투스와 티베루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반정부 음모 사건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저 사람이 브루투스가 어떻게 결정 내리는가를 보았는데 두 아들이지만은 반정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을 채찍질하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암스테르담 궁전에 가보면 브루투스를 기념한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은 여러 명 낳을 수 있지만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형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을 때 말씀대로 처리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올 때도 그에 해당되는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법 절차를 밟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은 죄에 대한 값은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해요. 정말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거기에 적절한 보호를 가함으로 그 자녀에 붙어있는 죄악의 그 검은 점들을 제거해 줘야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하지, 그저 크면 다 알겠지, 지금 철이 없어서 그렇지,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나 하면서 그냥 넘겨가면 결국 그것이 엄청난 잘못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고,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으면 반드시 용서를 해주되 그의 적절한 죄의 값을 지불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는 방법이에요. 33절에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5년 만에 만난 아들을 입을 맞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는 건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용서했다, 다 화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아들과 아버지의 입맞춤이 온 세상에 이제는 압살롬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아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아들이 귀하고 정말 크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벌을 가하지 아니하면 결국 커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대항해서 죽이려고 오는 아들의 모습, 그런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의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 교수는 미국 가정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 6개를 발표했는데, 첫째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됐지 뭘 표현하냐 그러는데 이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서로 가족들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제가 있었어요. 가족 간의 끊임없는 대화, 혼자 해결하지 않고 가족이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고 피크닉도 함께 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정신적 건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세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극복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변화의 기회로 극복하는 태도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6가지가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무슨 소리 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하여간 감사하는 거, 헌신, 교제, 함께하는 시간, 정신건강, 그리고 극복의 능력, 이 6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이들 잘 길러보자. 정말 부모 공경 잘해보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천국이 되어서 피곤하고 힘든 이민 생활에도 가정에 들어오면 기쁨이 넘치고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